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 명절을 이제 길게 보내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강론은 13번째 말씀입니다. 은혜의 연못에 은혜가 오셨다라는 내용이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까지 29절 좀 긴 절이기도 하죠. 자, 이 말씀은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주의 사역 중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3장에 있었다면 4장에서는 구주를 믿게 하심이 있었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악인을 심판하심, 공의의 심판이 거기에 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의 못이 반 정도가 이렇게 23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1절에서 9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책 잡는, 병자를 고쳐놨는데 고침받은 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죄함이 일어났죠.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도 책 잡고 핍박하며 이제는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나오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아버지께서 행쾌하시고 심판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9절까지는 아들을 믿는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아들의 손에 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면제받게 되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연못에 은혜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그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 이 표적과 자기의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한 7번의 완전한 심적 계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과 선언은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증언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증언은 곧 성경의 증언과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표적 중에서 3번째 표적입니다. 물론 이 3번째 이후부터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 순서로 3번째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는 이 순서를 밝히지만 3번째 이후에는 이 순서는 기록상 순서로 짐작할 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특별히 밝히는 것은 이 두 표적이 첫째는 7개 표적의 머리가 되고 둘째는 7개 표적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유대인의 명절날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여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고칠 수 없는 병인가요? 예, 이거는 포기해야 될 병이죠, 사실은요. 예. 성경의 모든 기록은 구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명절은 요한복음의 흐름상 6월절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든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양문은 성전에 가장 가까운 문이며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구원 상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구원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겠죠. 이 구원 상징으로 가득한 그곳에 놀랍게도 한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38년이란 말입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불순종한 후에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 3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렛이란 뜻은 갈라지다, 쪼개지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불순종의 시작점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는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38년 동안 기다려왔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신은 갈 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준비는 다 됐습니다. 드디어 38년 된 병자는 38년 만에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는 참 기쁨이 있었고 위로의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참된 위로가 없었고 가나 혼인잔치에는 참 기쁨이 없었고 위로의 도시 가버나움에 참된 위로가 없었고 은혜의 연못에는 참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못가에는 모든 구원 상징의 실체, 생명을 살려내는 상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세상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문에는 양들만 드나들었고 은혜의 연못에는 은혜라는 메마른 율법의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있는데 늘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생명의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나아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서 결례통에 물을 채워 갖다 주어라 그랬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와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적인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며 언약 백성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리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표적은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이 역시도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악과 율법에 눌려있는 인생들에게 참 안식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드디어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었는데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는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한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죄죠. 우리는 보통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에게 어떤 양심적인 죄, 이런 것들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근본 죄, 이제 더 이상 언약 백성은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동등한 인격임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아들의 일이고 아들을 통한 구속사역이 곧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언약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것이라고 23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 속에 예정된 영생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24절에 기록했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므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25절에 기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바로 이런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요? 살아났다고 나를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데스다 표적은 바로 나를 위한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이 38년이 흘러갔던 그 베데스다 못에 참 은혜가 오셨습니다. 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율법의 정죄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까? 은혜가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사랑이요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의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